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 저들의 몸부림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시편 20편은 시작부터 환난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환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환난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환난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등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긴다 해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출정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전쟁에 출정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자신과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도록 부탁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과 축복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백성들이 좌우 길가에 줄을 서서 다윗을 향하여, 군대를 향하여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이 노래와 환호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도록
간절한 소원을 담아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왕과 병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 출정하는 왕이나 군대가 생각하지 못한 매우 특별한 전략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출정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높이 들어 맨 앞에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상적인 전쟁의 준비는 병거, 곧 당시의 전차죠. 전차가 몇 대가 되는지 점검하고 말이 몇 마리 있는지,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상식인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 높이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전차의 숫자보다, 병사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장에 출정하면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 모든 인생 전쟁에 대한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과 확신을 담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다윗의 간증이죠. 직접 체험한 간증.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리리라. 이미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생활 속에 경험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넘치도록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다윗에게는 진리가 되었어요. 사람의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 간증. 그리고 그 간증이 모으고 모아져서 뭐가 됐습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일 뿐 아니라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환난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달린 깃발을 들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하노라 선포하고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부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뿐 아니라 우리는 이 다윗에 만난 전쟁 같은 인생 전쟁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가정은 재정 문제로 허덕이며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전쟁 같은 고통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전쟁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부부관계 문제로 전쟁 같은 고통을 치르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매일매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5년도 이 한 해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인생 전쟁을 치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의 시편 20편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해요. 다윗의 신앙 고백. 첫째, 모든 전쟁, 인생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전쟁 승리도 어떤 여러 모습의 전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왕이었던 솔로몬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죠.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운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한 가정이나 가문이 일어서고 망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의 기업을 일으키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늦게 누우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문이 일어서지 못하더라. 더 나아가서 국가를 보더라도 파수꾼이 24시간 깨어서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뚫리고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도 또 가정의 기업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 경험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7편 말씀이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0편 말씀도 진리로 붙들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2025년도 모든 나의 인생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 전쟁을 만났을 때도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그 기도 같은 간절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내야 됩니다. 둘째, 환난 때에 더욱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했어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성소와 시온은 구약의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어요.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은 전쟁에 출정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먼저 이 승리를 기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다윗은 그 번제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3절 말씀에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구약 아니 기독교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간절하고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들은 예배를 피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켜온, 내가 보존한 예배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뿐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사에도 계십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특별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러 예배당을 찾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행동화된 것이 예배당으로 하는 공간, 그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고 작은 인생 전쟁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환난 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제가 이 새벽 영상을 이상한 새라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해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 그것도 밤을 새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5절 말씀에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깃발이란 것은 그 집단의 상징적 표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분이 우리의 지휘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사단 본부에 사단장이 깃발을, 별 2개 깃발을, 사단 깃발과 함께 사단장이 있을 때는 별 2개 깃발을 세워요. 그런데 그 군대에 그날 군단장 별 3개짜리가 방문하면 별 2개 사단장 깃발을 내리고 존중의 표시로 별 3개 군단장 깃발을 세웁니다. 그처럼 내 인생에 나의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깃발을 높이 올릴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의 지휘자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고난의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저는 7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군대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 마차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성패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힘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환난 때는 특별히 찬양도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을 선포하는 경배 찬양과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지지 않고 환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 통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이 6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고 확신하고 8절에서 대적은 비틀거리며 넘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의 소원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치가 평상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환난과 고난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염치가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염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는 자녀가 환난 달에 자기를 찾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2025년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생 전쟁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뜨겁게 적용해 보시죠. 내 모든 인생 전쟁의 성패가 그분께 달렸다. 내 마음의 소원은, 모든 계획은 그분이 이루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의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밥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것 같은 인생 전쟁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겠지만 이 걸음이, 이 전쟁이 나 홀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 전쟁은 주께 속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다가 환난 때에 때로는 밤을 새우며 환난 때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희들의 모든 크고 작은 인생 전쟁과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크고 작은 승리의 간정을 올려드리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이 시간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고통하는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이번에 어려움 당한 우리 참 공황 사건을 통한 유족들 위로해 주실 기도하시고, 또 그와 같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당하는 우리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당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이 그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 이 시간 종일 손을 들어 안수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용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인생 전쟁을 만나지만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아버지 보전 영적인 전쟁을 치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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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밤을 새벽을 깨워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24시간 깨워서 파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기업, 내 민족 아버지 지킬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크고 작은 있는 전쟁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에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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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은혜가 되어지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지고, 그래 다윗처럼 모든 인생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올려드리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절실히 감동하고 있는 교우들, 지금도 아버지가 개입해 주시고 풀어주셔야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아버지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은혜의 증거가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